Happy Sabbath. Today's scripture reading will be from Genesis 18:18 through 19. After all, Abraham will surely become a great and powerful nation, and all the nations on the earth may receive blessings through him. I have chosen him so that he may command his children and his household after him to keep the way of the Lord by doing what is right and just. Then the Lord will give to Abraham what he promised him.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하세요? 안녕 못하시면 성경 봉독 하신 우리 펠리샤가 저하고 종씨인 거 아세요? 몰라요? 종씨예요. 희성이라고. 연씨는 굉장히 희성인데, 한때 제가 족보를 한번 따져봤는데, 저의 손녀 아니면 증손녀쯤 되는 것 같아. 손녀 아니면 증손녀. 제가 학렬이 좀 높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는 다 아시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못 들어보신 분? 다 들어봤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다 들어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믿음의 조상은 조상인데 왜 믿음의 조상인지는 막연히 그건 맞아요. 그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다. 여기 배경욱 집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 위대한 믿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요즘은 하도 이 컴퓨터가 발달돼서 제가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 온라인에 AI 한번 물어봤어.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익숙한 고향을 떠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순종하였고 백세의 이삭을 얻을 것을 믿었으며 가장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에도 순종하는 등 인간적인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 믿음의 모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하 목사님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여기에 100% 동의를 못해요. 여기에 제가 동의를 하자면 한 50%도 동의 못합니다. 한 30%. 자,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조금 전에 우리 홍인숙 집사님이 그 당시에는 아브람이죠.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은 17장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라고 해서 아브라함으로 바꿨는데 워낙은 아브람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실제로 하란에서 나와서 갔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만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12장, 같은 12장에 이 말씀이 있고 나서 같은 장입니다. 그 동네에, 가나안이죠. 그 동네에 기근이 들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 아브라함하고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갔어요. 먹을 것 찾기 위해서. 애굽 갔단 말이에요. 애굽에 가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한 게 있어. 예? 그렇지. 아내인 사레한테, 아내인 사레가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 얼만큼 이뻤을까? 기절할 정도로 이뻤어요. 거의 기절. 그러니까 심히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심히.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한테 이 외국 땅에 왔는데 아름다움 때문에 분명히 바로의 궁에서 너를 탐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내 누이 동생이다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바로가 사레를 아내로 취해요. 그럼 여러분, 바로가 사레를 아내로 취했어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이건 이혼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은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대단히 좀 잘못된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같이 사는 아내를 딴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출발은 했지만 쉽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남한테 허락할 만큼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첫 번째 일어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어디 있었죠? 그게? 몇 장을 건너뛰어서 한 20장쯤 가면은요, 그랄 왕, 그 동네의 그 이름이 그랄이에요, 그랄. 그랄 왕이 또 아내를 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그 아내를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아내는 버리는 거야. 기회만 있으면.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 만약에 그 상태에서 한경이 끝났어요, 얘기가. 아내가 바로의 왕의 아내가 돼버리고 그랄 왕의 아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성경은 여기서 끝난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세상에 파렴치한 인간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다시 이게 다 회복이 돼서 나왔죠? 누가 개입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애굽의 바로는 재앙을 내리죠. 그 나라에 재앙을 내려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아브라함의 사례를 취한 그것 때문에 재앙이 내린 것을 알지요. 그래서 곱게 내보냈어요. 그 다음에 그랄 왕도 꿈을 꾸어서 건들지 말라 그래서 내보냈다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아브라함은 나오자마자 단을 다시 쌓기 시작해요. 또 한 번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그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단을 쌓기 시작해요. 이건 들어보셨죠? 베델. 자, 그러면은 베델 가서 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 좀 했겠죠. 회개 비슷하게 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한 성정의 사람인데 기회만 있으면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아내도 헌신짝처럼 버릴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일으킨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믿음을 가졌어요.
맨 마지막 그 믿음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장이 무슨 장이냐면은 아까 박영욱 집사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22장의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들을 바친 얘기거든요. 그죠? 자,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22장까지 가기 전까지는 험난해요. 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아들 얘기 나오죠. 아들.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한테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이룬 것은 너 때문에 복을 받고 너의 자손은 하늘에 뭐같이 많다고요? 별과 같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들을 허락했습니까? 나중에 했는데 아들이 허락될 때까지 얼마 걸렸을까요? 그 기간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란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얼마 걸렸을까? 25년 걸렸어요. 왜 25년이냐면 가나안으로 갈 때, 하란에서 떠나서 갈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야.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100세예요, 100세. 100세. 그러니까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얼만큼 많이 반복하셨을까? 굉장히 많이 반복했어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 18장 여러 장에 걸쳐서 반드시 내 후사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 온라인에 읽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실 것을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서 아브라함은 자기 몸종인 엘리에셀을 후사로 하라고 하나님께 제안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레가 한 일을 꾸미죠. 무슨 일을 꾸몄을까? 예? 자기의 몸종인 하갈, 그 애굽 사람이에요. 아마 애굽에 있을 때 나오면서 데리고 나왔나 봐.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첩으로 줘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사레의 아이디어야. 사레. 아브라함의 뜻이 아니었어요. 사레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사레가 권하는 대로 그 하갈을 아내로 취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제 정도가 아니라 부부싸움이 아주 심하게 났어요.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면 하갈이 이제 임신을 했잖아요. 누구를 임신했습니까? 이스마엘을 임신했어요. 임신을 했을 때 임신을 하고 나니까 하갈이 이제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갔어요. 예? 잔뜩 힘이 들어가서 누구를 멸시하기 시작하죠? 사레를 멸시해. 사레를 멸시하니까 사레가 잘 참았죠? 잘 참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퍼붓기 시작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한테 이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다.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그러니까 하갈을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견디다 못해서 부부싸움 끝에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이게 이제 믿음의 조상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네 마음대로. 그래서 사레는 하갈을 구박하다가 구박을 못 견뎌서 떠나요. 하갈이. 하나님께서 다시 중지하셔서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부부싸움과 가정의 불화와 있는 집안이에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까 온라인에서는 그 후사가 될 것을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안 믿었어요. 사레는 사레대로 안 믿었고 아브라함은 처음에 엘리에셀을 후사로 정하라고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고 또 나중에 또 후사가 있겠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금 하갈의 몸에서 나온 이스마엘을 후사로 삼겠다. 또 제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왜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지요. 그죠? 갈 때 그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사례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례야 일로 오너라. 네 몸에서 후사가 될 자식이 나올 것이다. 그 사례가 뭐라고 그랬죠 그때? 웃었어요. 이거 좀 싱겁게 웃었을까 비웃었을까? 엄청 비웃었지. 왜요?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비웃었어요. 비웃으니까 천사가 왜 웃었느냐? 사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결단코 안 웃었대. 아주 거짓말을 대낮에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례를 여러 남자분들은 같이 데리고 살 마음이 있습니까? 대낮에 막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해. 예? 그리고 막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을 갖다가 남편한테 막 뒤집어 씌워. 그렇죠? 사라의 성품이 그 아름다운 사람들은 피해야 돼.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사례의 성품은 그렇게 모범이 되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종합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또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믿음이 생기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은 절박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절박했을까? 조금 절박해. 하나님은 절박해요. 왜 절박한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불러내기 전에 전장이 뭐냐면은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은 무슨 장인가 하면은 무슨 장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예요. 바벨탑. 이게 뭐냐면 홍수로 그렇게 끔찍하게 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수로 쫙 멸망했어요. 그래서 딱 정리가 됐어.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새롭게 노아의 새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민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거 새 출발한 거죠. 그래도 믿음의 가정이 새 출발했으니까. 그런데 이 새 출발한 이 민족들이 오래 갔을까 안 갔을까?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가지고 그 새롭게 출발한 자식 3명부터 출발한 그 민족들이 나중에 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도가 바벨탑이에요. 예전에 홍수로 멸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올 홍수를 이겨야 되겠다. 사람의 힘으로 이기겠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한심해요. 내가 결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무지개까지 주어졌는데, 무지개까지. 그죠? 주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또 지금 앞으로 홍수를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지. 믿음이 아주 깡마른 세대예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꼭 한번 가져야 되겠어. 그래서 인도해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셔서 그렇게 쓰러지고 부부싸움하고 안 믿고 비웃고 또 무슨 아내를 팔고 이런 온갖 역경을 거치면서도 끝까지 참으시고 나중에 믿음 있는 사람을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브라함이랑 똑같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지지고 볶고 하는 그 가정, 여러분들 지금 생활하시면서도 다 집에서 지지고 볶죠. 싸움하고, 안 믿고, 거짓말도 하고. 우리 집 사람이 크게 얘기하지? 자,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평범한 가정의 일이에요. 이게 왜 복음인가 하면은, 이처럼 아브라함 같이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잡다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넘어지는 사람이고 또 배도하는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누구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끝끝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들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아주 순전히 좋아서 또는 아주 각별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그 얘기가 아니야. 아니고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앞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특별히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평범함 속에서 온갖 역경 속에서도 결국은 누구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갑자기 믿음이 생겼죠? 이렇게 그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아내를 막 줘버리고 막 부부싸움 하고 뭐 그다음에 나중에 이스마엘은 또 이삭을 갖다가 못 사게 굴고 막 쫓겨나고 자 이렇게 지지고 볶는 사이에서 어떻게 갑자기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긴 이야기가 창세기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1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드디어 기한이 차서 읽어드릴게요. 여기 띄워줄 수 있나요? 21장 1절 2절이에요.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보면은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 전에 계속해서 12장, 15장, 17장, 18장에 있는 계속해서 너희 사라의 몸에서 자손이 생길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관없어요.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기한을 주신 거죠. 얼마큼 기한 줬습니까? 기한 얼마큼 줬어요? 25년 기한 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순수한 믿음, 특별히 재림교인들은 순수한 믿음, 무슨 세상을 뒤집을 만한 믿음, 늦은 비 성령 이것 때문에 우리는 순수해야 되고 아주 믿음에 철저한 사람이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25년 평생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 당장 없더라도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랜 세월을 두고 만들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순전히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그 기한에 거쳐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드디어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사라가 아이를 배웠어. 그 아이가 누구죠? 이삭이에요. 배웠어요. 그러면 이 부부의 심정은 어땠을까? 갑자기 생겼어, 아이가. 이 부부가 그때 임신을 알게 됐을 때 사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뻐요? 기쁜 정도가 아니라 못 믿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왜 못 믿죠? 왜 못 믿어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예? 그렇죠. 경수가 끊긴 사람이야.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불가능한 상태야. 그러니까 만약에 임신이 되었잖아요. 임신이 되었으면은 임신이 된 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미 경수가 끊겼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배가 불러와야 알았을 거야.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끊기는 거를 계산해서 알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을 거야. 이미 끊겼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생겼을 때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놀라고
불가능한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뭐는 아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는 알아. 자, 그러면 생명을 허락받았어요. 생명을 허락받아서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이삭이 태어난 것을 아브라함의 입장이나 사라 입장이나 믿을만 할까요? 믿을만 하지. 이건 믿을만 하지. 딴 거는 못 믿어도, 예? 딴 거, 거기 하란에서 나와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는 믿을 수 없어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기 몸속에서 불가능한 일이 생겨났어요. 생명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뭡니까? 사라가 경험한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사라는 경험한, 아브라함도 사라도 본인이 불가능한 것에서 경험할 만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우리는 사라와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착한 사람 되고 여기 가서 아주 고상한 사람이 되고 아주 밖에 나가서 번질번질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생명 문제예요. 혹시 자기가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배신한 일도 있고 거짓말할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생명 주신다는 것을 믿는 한 우리는 조금 믿음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이 21장에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라가 생명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22장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케다라는. 그래서 22장은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은 22장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22장 하면 아주 그냥 통째로 외워. 22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을지라도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을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자,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이건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가정에 불가능한 생명이 없었던 것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한 것에서 나오는 거죠. 그 생명이 있는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혹시 잘못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22장에 그 사환한테 얘기해요. 사환 여기 있는데 이제 아들 아브라함하고 그 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그 남겨져 있는 사환한테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럽니다. 기억나세요? 다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겠다. 그런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 돌아온다 그러시니까 누가? 에? 복수예요, 복수. 우리가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나와 아들이 같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혹시 제단에 아들을 바쳤을지라도 생명을 다시 허락하신 분을 믿고 떠난 거예요. 그 믿음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냥 뚝딱 생기지 않아요. 경험해서 나한테 실질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적이 생겼을 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요. 경험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겼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하면은 무슨 얘기가 또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제자 있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아주 돈독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믿음 없는 사람을 얘기하니까 대충 믿음 없다고 그러면 다 맞겠죠?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예요. 여러분이 다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예수님을 갖다가 몇 년 동안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 몇 년 동안 또 따라다녔어요? 3년 반.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적을 다 봤어. 병도 고치시고 안진뱅이 일으켜 주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뭐 12떡을 만드시고 이적을 다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적을 다 봤으면 여러분 위대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겨야 정상이겠죠. 근데 이 제자들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 완전히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에서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떠나버렸어요. 어떤 사람 막 부인하고 난 저 사람 절대 몰라 이러고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믿음이 생겼을까?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러죠?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시고 나서 어떤 제자들은 손에 있는 못자국도 만져서 확인하고 옆구리도 다 만지고 확인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활로 나오셨을 때 그것을 만져보고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 그럼 우리도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재하는 걸 경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은 생명과 경험의 문제예요.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걸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요? 그게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행전 이야기는 이렇게 아주 지지부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다시 다 가르치시고 만져보라 하고 또 성경 공부하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일깨우시면서 다시 일어나서 외치게 된 사람들이야. 자, 그러면 우리도 다 믿었던 믿음이 없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럼 뭐하러 앉아 있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막 뭐 다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막 싸움하고 집안이 풍지박산나고 제자들 같이 다 버리고 떠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면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으면 가능성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버리겠다는 겁니까? 안 버리겠다는 겁니까? 안 버리겠다는 거죠. 제자들도 안 버리시고 아브라함은 40년 이상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 아케다라는 사건,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들을 갖다가 얻었을 때가 25년 걸렸다 그랬죠. 그러면 이삭이 지금 그때 모리아산 갈 때 몇 살쯤 됐을까? 뭐 한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뭐 15부터 18 뭐 그 사이겠죠. 그러면은 40년이 훨씬 지난 얘기예요. 그죠? 40년 동안 걸쳐서 생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만든 상황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만든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은 누구한테 나왔다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이 가지려고 애를 써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절대로 믿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역사하셔서 오랜 세월 동안 나를 만드시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에 말씀만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이야기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마지막에 전해준 기별이 뭡니까?
세천사의 기별. 세천사의 기별 다 아십니까? 세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게 결국은 세천사의 기별로 가야 돼요. 그게 갈 수밖에 없고. 자, 그런데 세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첫째 천사의 기별이? 예?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 예? 그렇지. 지금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늘과 바다와 땅들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뭘 뜻하는 겁니까? 생명 주신 분.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잖아요. 창조주. 뭘 창조했다는 겁니까? 우리 창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우리의 생명 주신 분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건 아브라함의 기별하고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은 기별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곳에 생명을 허락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될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기별이에요.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 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또 그 다음에 예수 믿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야.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못 지켜요.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오는데 다 믿음 없어요. 우리 믿음 없어요. 사실 저부터도 없습니다. 믿음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남고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맨 마지막에 예수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나겠다는 거죠. 그게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슨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런 건 다 곁다리로 나오는 이야기고,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내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있는가, 이거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그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나한테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있다. 그러면 나도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불신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20장에, 창세기 20장에 제가 아까 그랄 왕 얘기했죠. 그랄 왕이 있었는데 그랄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혹시 그 사라를 취할까 봐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로 누이라고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쉽게 또 이 사라를 갖다가 허락해버렸어요. 그렇게 불신의 배가 나와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랄 왕이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사라를 다시 준다고 결정했을 때 그랄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꿔서 건드지 말고 곱게 내보내라 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 희한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희한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그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방금 전에 아내 팔아먹었어. 예?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내하고 아브라함이 다시 풀려났어. 자,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같으면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뻔뻔해서도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합니까? 방금 좀 죄를 졌는데.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래서 뭘 기도했는가 하면은 그 거짓말의 연고 때문에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의 거기에 태가 닫혔어요. 자식을 못 낳게 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 집안에 다시 생명이 생기도록 허락하셨어.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될 거는 우리가 기도를 못할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이 고상하고 고매하고 아주 믿음이 충만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혹시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20장의 이야기는 우리한테 복음이 되는 게 기도는 우리가 형편이 어떤가를 따지지 않고 하는 게 기도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잖아. 그렇죠? 그게 2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이야기는 많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죠? 갔을 때 사실은 18장에도 사라가 비웃고 내 자식이 없을 거야. 불신이에요, 불신. 불신인데 그 와중에서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해요. 저곳에 40명만 있고 50명만 있고 결국은 10명까지만 의인이 있어도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탄원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불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이 좀 없을지라도 기도는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인 걸 알고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못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우리가 세상에 둘도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당장 되어야 할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일지라도 결국은 나를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걸 믿는 거예요. 네, 그걸 믿고 그렇게 해서 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